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여기 인천인데요. 인천에는 비가 추적추적 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이죠. 매일이 좋은 날입니다. 왜 좋으냐? 주님을 알고 점점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또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 과정이 매일이 기쁜 날이죠. 오늘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 가셨죠. 그래서 항상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지침서요, 근간이 될 수 있죠. 예수께서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자유케 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유대교라는 그 율법 종교, 율법주의, 모세에게서 배운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2134가지가 넘는 수많은 규례들을 지키느라고 지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아주 질책을 하면서 저희는 그 많은 율법 조항을 백성들에게는 지키라 하고 저희는 하나도,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했거든요. 그 율법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은 그 대제사장 그룹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한 2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말로만 나불나불 되지 전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자, 종교의 지도자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새로운 지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구약으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철학이라기보다도 개념을 알아야 돼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추락했다는 어떠한 그 동체는 날아가야 추락이 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은 이미 그 세상은 안 되겠다라는 뜻이죠. 쉽게 얘기해서 모세 갖고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모세의 율법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구약 제도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리얼리티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서 얘기했던 그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신데, 전혀 모세의 율법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즉 수천 년이 지나 예수님 당시에 보니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유대교가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에는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이미 변질된 유대교, 변질된 성전 제도, 변질된 안식일과 11조 제도, 제사장 제도, 이거를 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올라가셔서 뭐라 그래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비로소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요, 일단 무작위로 공개적으로
대중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미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나라는 예수님 자체이거든요. 예수님의 통치권이 있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 천국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이미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자꾸만 이제 구약 제도를 들먹이시는데 잘 알으셔야 돼요. 예? 새로운 법이 왔으면 새 법으로 옛 법을 폐하는 거예요. 뭘 알고나 해야지요. 교회를 하더라도 뭘 알고나 교회를 해야지. 예? 신학교에서 뭐 배우고 나와갖고 그냥 목사 안수만 받으면 뭐 다예요? 목사 안수만 받으면 다 가운 입으면 뭐 된 것 같아요? 예? 목사 안수식에 보면은 선배 목사들이 쭉 나와가지고 그 예복 그 뭐예요? 그 가운 목사 가운을 이렇게 착의식이라 그러죠. 그거를 성의라 그러나 하여튼 그거를 덮어주는 입혀주는 퍼포먼스도 해요. 목사들이 또 쭉 돌아가서 안수도 하고 뭐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기름 부음 받기는 무슨 기름 부음을 받아요. 다 쓰잘데기 없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구약을 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무슨 구약 제도를 또 따라가. 뭐 좀 부드럽게 얘기해서 뭐 알아들으면 좋겠지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깨달으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걸 듣고 저분에게서는 뭔가 권위 있는 말씀이 있네. 모세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이네. 왜냐하면 산상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는 듣도 보도 못한 참 권위 있는 말씀이로다 그러잖아요. 나는 뭐 성경을 잘 찾아서 읽어봐야 하니. 네. 7장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미로라. 네?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이나 서기관들 같지 않은 그런 권위의 말씀이 예수에게서는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이제 나온 거죠. 따로. 그래서 군중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앉았다는 말은 이제 통치자죠. 말씀을 전하는 예수.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는 전에 그 제자들이 나온다 그러거든요. 군중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작위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건 군중들에게. 그리고 그걸 듣고 뭔가 권위 있는 자의 말을 들으려고 나오는 자들은 제자들이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어. 이것은 뭐와 대조적이냐면은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십계명을 받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듯이 거기는 황량한 광야지요. 그리고 돌에 새긴 돌판이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바가 뭐예요? 반대 문형이거든요. 너희가 모세에게 이렇게 들었니? 모세 그 율법을 모세에게 들었니?
여러분 그 당시 유대교는요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랍비들은 늘 그 율법을 가르칠 때 자기 스승을 얘기해요. 내 스승 뭐 누구 벤차카이 뭐 힐렐 뭐 가말리엘 우리 스승이 이렇게 말하기를 이러잖아요. 그 스승이 굉장히 권위 있는 자면은 말에 권위가 있는 거죠. 말에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교자들도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이제 또 논문을 예를 들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은 늘 스승을 얘기해요. 내 스승 누구? 벤차카이는 내 스승 에레미야는 이러면서 이제 그 랍비의 스승 랍비 그렇게 계속 올라가면 최고의 위의 권위자가 누구예요? 모세거든요. 모세. 모세로부터 랍비들은 이제 생산됐으니까. 그냥 모세까지 올라가면 모세의 말에는 굉장한 권위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렇게 들었니? 율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들었니? but 거기에 이제 but이란 and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한다가 아니에요. but 반대 문형이에요. 모세에게 들었니? 아니야. 나는 이렇게 얘기해. 내 말을 들어. 이게 반대 문형이거든요. But I say to you. 모세스라오 but I say to you. But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But I say to you. 그게 예수의 but I say to you 용법인데 예수는 모세에게 들었던 그 돌판에 새긴 말씀 나는 너희에게 신비에 새기겠노라. 시내산이 아니라 이 팔복산에서 너희에게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너희에게 일러줄게. 모세보다 더 권위 있으신 예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의 권위로서 예수께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 천국은 복받은 자들이여. 그 마태복음 5장은 약간 그 순서가 바뀌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게 아니에요. 반대 이게 약간 해석이 잘못됐어요. 한국 성경에는 영어 성경만 해도 브레스드가 나오거든요. 과거 완료형이거든요. 앞으로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복 받은 자들아 이렇게 먼저 나와.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제대로 한다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니 천국이 너희 것인데 너희는 심령이 가난하게 살거라.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천국이 너희에게 왔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라 이거예요. 브레스드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여. 그리고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 받은 자들이여 마음이 부드러워지거라.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브레스드 과거 완료형이거든요. 그러니 예수께서는 모세처럼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우리들의 신비에 새긴단 말이에요. 심령에 새로운 법을 주시는 거예요. 다 마음의 법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온유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또 뭐예요? 긍휼히 여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또 화평케 하는 자들 이런 자들 다 마음에 주는 새로운 법이잖아요.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이제 유대교 율법의 종교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구약 제도에서 벗어나 구약이라는 율법이 발전돼서
유대교가 예수님 당시에 태동됐잖아요. 그 유대교의 수많은 종교 의식에서 탈피돼요. 결국은 나중에는 종교 그들의 대표 심볼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 제도를 폐해요. 예루살렘 성전 제도를 폐했다는 것은 안식일도 폐하는 것을 제사장 제도도 폐하는 것이요. 제사장 제도에서 그 레위 지파에게 줬던 11조 제도도 폐하는 것이요. 다 폐하는 거예요. 진리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실체이신 예수께서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뭐 율법이 새로 있어요. 뭐 지켜야 돼요. 너무 자명한 일이잖아요. 앞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인류가 저질러 놨던 모든 죄값을 하나님 앞에 온팍 예수께서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어린 양이 되어 유대교의 모든 종교의 상징이었던 짐승 제사를 예수께서 단 한 번에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모든 매일 드렸던 제사를 폐한다 그랬잖아요. 매일 드렸던 제사를 폐한다. 단번에. 그게 히브리서에서 나오거든요. 단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지켰던 짐승의 제도가 짐승 제사의 제도가 폐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교의 성전 제도가 폐해지고 거기에 모든 규제가 다 폐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도 그 안식일을 또 지키려고 하는 기독교 초대교회에서 태동했던 주일,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오시고 천국이 임해서 너희는 이제 자유자가 됐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이미 모든 날이 이제 안식일인데 모든 날이 이제 죄로부터의 사망에서 벗어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자유케 했는데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참된 신앙은 성경을 바로 알아가는 거거든요. 성경을 바로 알았으면요 그렇게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것은 교단 때문이기도 해요. 교단, 어디 교단에 소속돼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이제 해석을 못했다든지 아니면 성경의 이해를 자기 뭐 아전인수격으로 이해했다든지 뭐 그들은 저를 그렇게 비판하겠죠. 어디 교단에 속하면 교단 법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순복음 교단은요 성령의 임하심, 성령 세례를 외적 증거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방언 이렇게 써야 돼요. 목사 안수식에 시험 볼 때 성령 세례의 외적 증거는 뭐냐? 답은 방언이에요. 교단 법이 성경 법보다 더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교단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을 못하지요. 그러면 뭐 이단 취급 받으니까 또 주일을 성수해야지요. 주일은 절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되고 어디 가서도 안 되고 본교회를 또 지켜야 되고 주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절대 뭐 먹어서는 안 되고 밥을 지어서도 안 되고 그 학생부 중고등학교 애들이 몰래 편의점 가서 뭐 사 먹으면 숨어서 먹어야 되고 그런 아주 고신축에는 또 아주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이니까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구약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뭐 다 자기 신앙이 자기가
판단하고 해석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잘 음미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교단이 뭐 오히려 잘못 가르치면 비판해야죠. 교단이나 교회의 구조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는 하다못해 2000년이 뭐예요? BC 1500년 그 당시는 1500년 전이죠. 모세가 출현할 때가 그 1500년 지난 그 동안에 지켜왔던 민족의 종교 유대교를 모세의 율법을 강력하게 질타하고 폐기시키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제도를 폐기시켰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저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 건물 성전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짐승 제도, 제사 제도가 폐해질 것이고 율법이 폐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의 정신, 의와 인과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강령은 영원한 거예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마다 줬던 제도, 그거는 폐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성전 제도가 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교회에서는 유월절을 지키고 짐승 제도를 하고 제사장처럼 목사가 가운 입고 그렇게 해야지. 11조를 하고 이거는 지키고 저거는 안 지키고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구약 제도를 지키려면 다 지켜야지. 제사장 제도를 하고 제사장은 개인 재산이 없어요. 사유 재산이 없단 말이에요. 공무원 그 성전 제도에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사유 재산이 없단 말이에요. 다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의 제도들이 구약의 제도 중에 교회에 유익한 것은 채택하고 나머지는 다 버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이제는 예수 안에 이제 다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이 주님의 날이요. 따로 안식일이 필요 없고 앞으로 참 안식을 희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가 벗는 날, 그날이 이제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날이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자유와 평화의 쉼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쉼이 있는 거예요. 참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에서도 몇몇 그 진리를 추구하는 목사님들은 이런 모든 구약 제도의 거칠에는 벗어요. 이제 점점 깨우쳐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장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예정론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1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예정은 다 예수를 통한 예정이란 말이에요. 구속이란 말이에요. 창조 때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아들 예수와 성령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누구예요? 로고스, 예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은 에코스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 때부터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요, 운행하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주를 관장하시고 운행하시는 건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온 우주에 충만한 걸 에코스라고 그러거든요. 항상 어디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니 할 때 그 말씀이 수단이 예수란 말이에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도 앞으로의 모든 구속과 구원의 예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펼쳐나가신다는 거예요. 3절만 봐도 계속해서 나와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의 공로로 인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다 구속받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잘 맥락을 알아봐야죠. 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하심이라.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8절 우리는 그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또 계속 엔 크리스토예요. 그게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이 1장의 주제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도 보내주셔서 인치신다는 거예요. 도장 찍는, 확증을 한다는 거예요. 확정.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럼 믿는 거에 나오잖아요. 만약에 구원이 예정됐다면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주체적인 행동이에요. 그걸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 예정되어 있어서 때가 참에 그 예수께서 오셔서 그 구속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걸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구원,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셨죠? 에베소서. 그래서 에베소서 이야기가 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행되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이 열렸지만 그 구원의 길은 믿는 자들이 받는 은혜다, 이게 선물이다 이거예요.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예정이 안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의미를 잘 이제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의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모든 행동과 결정과 선택의 주체는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마음대로 하시지 않는다는. 아무리 지금 세상이 태양빛으로 강력하게 환하게 비춰도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어두워요. 눈을 뜨는 건 나란 말이에요. 네? 눈을 뜨는 건 내가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은 비가 쏟아져도 내 종지만한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은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이거를 하늘을 향해 뒤집어 놓으면 거기에 가득 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과 구원과 풍성함이 가득 찬단 말이에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런데 내가 그릇만 거꾸로 놨는데 아무것도 안 떨어지면 그건 아니니까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은 나의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구속의 은혜가 내게 넘어오면 내가 이걸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선택은 내가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배구에서 말하는 이미 공은 토스에서 넘어왔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속. 구원인데 구원이라는 배구 공이 나한테 날라왔는데 그거를 받는 거예요. 받아. 네. 리액션. accept.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받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야? 하고 쳐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내팽개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장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에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그 사탄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예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나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우리의 그 원래의 신분은 진노의 자식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 즉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은 소속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소속, 흑암의 소속, 땅의 소속이었나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흑암에서 그 아들의 나라,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 옮기심을 예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도 맏아들이신 예수님 쫓아 하늘에 앉는 양아들이 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서 호적이 옮겨져 가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아들과 함께 앉히신다는 거예요. 보좌에 예수께서 하늘에서 그들과 함께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선물인데 그거를 택하는 것은
믿음은 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평생 뭘 수도하고 자선을 하고 저 산 깊이 가서 수련을 오랜 기간 수행을 한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우리 인간에게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가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아까 말했죠? 브레스드 과거 완료. 이미 이제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자가 됐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말하자면 신적 생명을 얻었어요. 영생을 누리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이미 신비에 도장 찍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도장을 찍어서 성령을 내 안에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는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마치 제주도의 김씨의 말에 인장을 김씨라는 도장을 딱 찍듯이 인두로 찍듯이 영원히 내 신비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는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 구원해 줬는데 그냥 살아? 그건 아니죠. 우리 자식을 우리에게 자식이 태어났어요. 그럼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자라고 그냥 넌 내 아들, 내 자식이다 하면 끝나요? 아니죠. 이 자식이 이 세상에서 참 아름답고 바르고 진선미를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양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답게 살고 참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 세상에서 유용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 살기를 바라듯이 우리가 구속을 받았는데 구속받으면 끝이다? 그게 아니죠. 선을 행하기를 위하여 이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이 땅에 진선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딱 두 가지예요. 계속 제가 강조하잖아요. 너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했느냐? 성령이 내 안에 오실 구속, 그 은혜의 구원을 받았느냐가 1차적인 거예요. 그거는 객관적,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다 1대1. 주관적으로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나는 이제는 그 구속을 위하여 무슨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저 교회 가서 매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종교적 행위가 사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종교적 행위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내 인생 전부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가서 사랑하는 자들과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러는 건 기도하고 이러는 건 좋죠. 좋은 면이 있는데 종교적 습관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생애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흑암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선을 행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은 이제 객관적으로 다 공동체에서 하는 일이에요. 내가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어
사랑의 선을 행하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딱 두 가지라고 늘 말씀하시죠.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고대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교적인 습관에서 이제 자유를 얻는 거예요. 네. 종교의 습관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내한테 오셔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표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모세의 법을 따르는 구약은 아니고 거기에서 말하는 본질만 터득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법, 산상수훈의 8복,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기뻐와 즐거워하라.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 선을 행하며 살아라. 선을 행하고 사랑으로 살았더니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건 구원이고, 그 다음은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고 지체 같은 유기적 지체가 되어 머리 대신 예수님과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런 개념을 잘 정리하셔서 언제든지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무엇도 뭐에도 어떤 말에도 나를 억압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어떤 종교적 신념도 나를 억압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에 자유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사랑의 실천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